오늘 말씀은 소망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역사합니다를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 잠시 리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때, 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때 결과, 열매는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응답을 얻게 합니다. 핵임 목사님 간증 제가 나누었죠. 심장기형으로 16세 이상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침대에 누워서 힘겹게 살던 그 목사님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침대에서 씨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난 후에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왔었죠. 하지만 그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을 현재 시제의 믿음으로 취하면서 치료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몸의 마비가 사라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5살 때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약 거의 한 70년 동안을 목사님은 걷게 됩니다. 자, 믿음은 이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또한 동시에 지금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치유나 재정이나 형통이나 지혜나 통찰력을 받는데 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로 믿는 것을 마치 지금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한 심리치료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법으로 익숙한 것, 미루고 노력 안 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게 만들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그 반대의 것들인 익숙하지 않은 것, 미루지 않고 노력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익숙한 미래 시제인 소망의 말과 미루는 습관을 익숙하지 않게 만들고, 익숙하지 않았던 현재 시제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소망하던 것을 현재 시제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즉 믿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I drink probably 5 12-ounce Cokes a day, and that's about 700 calories. And I've been doing it more or less all my life. I can't imagine anybody that feels better than I do. I mean, I'm happy, I enjoy life. I've always wondered if I'd had a twin, and he had to eat broccoli and asparagus and Brussels sprouts, and done it every day, and I'd been drinking my Coke and eating potato chips, and there's some cookies that also, have 100 calories per ounce. Which of us? I think the other guy would be gone. I mean, I think he probably would have committed suicide, actually. And he certainly wouldn't feel as good about life as I do. I feel good every day. 방금 보신 그 영상은 워런 버핏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자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지금 91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소위 정크푸드라고 불리는 콜라하고 햄버거를, 감자튀김하고 그다음에 쿠키를 먹어왔습니다. 이분은 이걸 행복하게 먹었고, 어떻게 보면 믿음, 이것을 먹을 때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 믿음으로 계속 이것을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 91세인데도 정정하십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이 식습관을 많은 유튜버들이 한번 그대로 모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유튜버가 그대로 이 할아버지가 먹는 대로 먹다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다 포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역사합니다. 자, 83세 된 한 노인이 1950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핵인 목사님의 집회에 왔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성령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핵인 형제님, 제 아내는 50년 전에, 1950년에 50년 전이니까 1900년이죠. 1900년에 여기 LA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갔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성령 받기를 구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일 예배나 성회에 참석해서 성령 받기를 구해왔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핵임 목사님은 이 노신사에게 두 번째 안수를 할 때 이 노신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임 목사님은 그건 파악했지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알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즉 그동안 해온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읽었었죠?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고, 만약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한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기도의 태도를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 쪽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는 나의 기도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 태도,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크푸드를 먹더라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먹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신사에게도 그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관건인데, 이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무도 해줄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아, 이건 바꿔야 되는 거구나 해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김 목사님은 그 노 신사에게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노 신사, 50년 동안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그 노 신사는 밤낮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소망을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소망과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지만 일주일 넘게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신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태도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그 노신사가 그 아침 예배 시간, 아침 집회를 마무리할 시간에 이 해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해김 목사님, 나는 그것을 비로소 오늘 아침에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왜 성령을 못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50년 동안을 성령 받기를 바라기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김 목사님은 형제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안수해 드릴 때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았지만 제가 형제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계속해서 저의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마침내 언젠가는 형제님께서 그것을 알게 될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사가 목사님은 제게 시간을 더 주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같은 방식으로 50년이나 접근해왔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에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노신사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결국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 노신사에게 해김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제님. 원하는 만큼 시간을 더 가지십시오. 예배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노신사는 예배는 결코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도 3일이 지나서 마침내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노신사가 그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게 안수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제 저는 제 소망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50년 만에 깨달은 것입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식했고 이제 태도를 바꾸려고 결단했습니다. 노신사가 말합니다. 저는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안수만 해주십시오. 저는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목사님은 이제 그에게 손을 얹었고 어느 순간 두 손이 하늘로 깔때기처럼 향했고 입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 넘게 성령 받기를 바라기만 했었지만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었을 때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김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순회 집회를 다닐 때 또 하나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회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증상이 몸에 나타났습니다. 심장 기형으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에 이상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3일 밤 동안 그러한 증상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치유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너는 낫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정확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왔고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왔을 때 해김 목사님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싶진 않았지만 억지로 크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웃는다면 마귀는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는지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웃는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때문에 웃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웃는다고? 그래, 너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왜 나를 비웃는데? 이 목사님이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치유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낫지 못할 것이라고, 이번에는 낫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는데 왜 내가 치유함을 받으려 해야 하지? 나는 결코 치유함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마귀야,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되었고 그 치유는 이미 나의 것이다. 나는 치유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이미 치유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즉시 그 증상들이 멈추고 그 이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도마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5, 26절입니다. 도마의 믿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에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과 도마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느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느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느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스미스 이글스워스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이 그분에 대해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그분에 대해 말한 그대로입니다. 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낌이 별로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느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른 말, 바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 느낌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인 인간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 증거가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 필요합니다. 누구나 육체적인 범위에서 느끼고 듣고 보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의학이 환자를 치료할 때는 육체와 정신을 통해 치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하나님은 영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즉 영적인 치유, 신령한 치유는 영적으로 새로운 탄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영이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만약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예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육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한번 보는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 내면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전도 부흥 집회에서 강단 위로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울고 뛰어안고 껴안으면서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보거나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전도 부흥 집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어떤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전도 부흥 집회에 와서 감정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과 감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근거합니다. 물론 우리 느낌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느낌과 감각은 가장 마지막에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느낌은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순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최우선순위, 그 다음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느낌과 감각은 맨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즉 느낌과 감각을 첫 번째 놓고 그들의 느낌에 의한 신앙을 두 번째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마지막에 놓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으로는 느낌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으로는 우리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또는 저는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응답을 받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핵임 목사님이 한 번은 항상 나는 한 가지를 바라고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목사님의 집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루에 12번 이상 나는 한 가지를 바라고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핵임 목사님이 듣기에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핵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놀란 것은 그 목사님이 핵임 목사님이 소망과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경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전혀 흡수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와서 앉아 있었지만 이번이 두 번째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받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핵임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에서 두 번째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핵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일에 대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임 목사님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호수 근처에 있는 오두막에 대한 권리를 제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넓은 땅도 포함한 오두막입니다. 그는 제가 매월 그가 내온 돈만 낸다면 제가 인수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지금같이 바라는 것이 전부라면 목사님은 지금 시간 낭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좀 투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핵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 가진 두 번째 집회였는데 그리고 모든 예배에 그 목사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여전히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니 핵임 목사님의 이 말에 그 목사님의 눈이 갑자기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제 기도를 처음부터 듣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이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인식하고 소망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 큰 땅과 그 오두막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인 영역이든 경제적인 영역이든 물질적인 영역이든 치유의 영역이든 간단합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은 바로 현재입니다. 믿음은 나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소망은 나는 언젠가 그것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망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이걸 단지 지적 동의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심령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우리의 무의식에서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는 대신에 기도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해 바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태도와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